일곱인 재앙과 그 추가 사건은 계시록 5장과 6장과 7장 3개 장이었습니다. 또 일곱 나팔 재앙과 추가 사건은 8장부터 14장까지 7개 장,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은 15장과 16장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접 재앙의 추가 사건, 그래서 오늘 17장 큰 음녀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18장 마지막 추가 사건으로 바벨론 심판이 되겠습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 동전이 하나 있는데 유럽 연합의 동전입니다. 동전 안에는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여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에우로페입니다. 에우로페는 누군가? 페니키아의 공주입니다. 페니키아는 어디죠?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작은 도시국가입니다. 성경에는 베니게로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을 합쳐서 베니게라고 했습니다. 이 페니키아는 선박 건조술, 항해술, 그리고 해상 무역을 통해서 큰 문명을 일으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등장하기 훨씬 전에 지중해 바다를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대를 식민지로 장악했던 도시국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두로와 시돈 혹은 페니키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 23장 8절에 보면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한 게 있고요. 에스겔서 28장 2절에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 9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했던 그야말로 대단한 문명을 간직했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페니키아의 공주 에우로페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돈 해변에서 시녀들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스 최고의 신 제우스가 그 미모를 보고 반했습니다. 그래서 멋진 황소로 변신해서 가까이 접근을 합니다. 황소가 멋있어봤자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 없지만 옛날 신화가 그렇습니다. 황소가 너무 멋있으니까 공주가 등에 올라탑니다. 그러자 황소는 손살같이 달려서 바다를 건너서 크레타 섬으로 갑니다. 자, 크레타도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로마를 향해 갈 때 유라굴로 태풍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바울은 미리 태풍이 있을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에서 겨울을 지내고 그리고 항해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묵살을 하고 진행하다가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장면입니다. 그 그레데 섬이 바로 크레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레타 섬에 도착한 황소는 다시 제우스로 변신을 하고 에우로페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둘은 이제 사랑을 하게 되고 자식을 낳아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그 아들들이 크레타의 왕이 됩니다. 유럽의 문명이 크레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노아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라고 하는 아시아 문명이 에우로페 공주 납치 사건을 통해서 유럽으로 옮겨지게 된다. 그래서 이 유럽이라고 하는 명칭이 에우로페 공주에서 유래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짐승을 탄 여자 에우로페 공주가 이제 유럽을 상징하는 이제 아이콘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경에 보니까 짐승을 탄 여인이 등장합니다.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네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에 관한 내용,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짐승의 비밀에 대한 설명, 또 15절부터 18절까지는 여자의 비밀, 그리고 이제 중간에 꼈던 6절과 7절과 14절 3절의 말씀 가지고 어린 양의 승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째로 짐승을 탄 음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17장의 중심 인물인 여자에 대해서 3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한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요한에게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대접 재앙의 추가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성경에는 음녀 혹은 음란에 대해서 비중 있게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빗대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유혹하는 사탄의 모든 것을 음녀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 조금 이따가 또 설명하겠지만 물은 무리 혹은 군중 혹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음녀가 많은 사람들 위해 자리를 잡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못된 나쁜 영향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음녀는 어떤 영향력입니까?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여러분, 선거철에 한 표라도 더 확보해 보려고 이번 주일 교회 예배 나오고 또 다음 주일은 성당에 가서 미사 드리고 또 그 다음에는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얄팍하지만 그래도 낭만도 있고 순진함도 있습니다. 표를 얻겠다고 교회를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땅의 임금들이 음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면 표가 나오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유권자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살면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대가 말세 무서운 환란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표현이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입니다. 3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아까는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근데 이제 보니까 붉은빛 짐승을 탔다. 붉은빛 짐승이 뭐냐? 자,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붉은빛 짐승의 몸에.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은 10개입니다. 이것이 세계 정보라 그랬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그리고 그 로마에서 나오는 나라, 연합된 나라. 민중의 힘과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는 사탄 문화를 조장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또 4절에 보실까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제 일부 큰 음녀를 교황청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TV에서 보면 교황청에서 미사 드리는 장면을 보면 자줏빛 옷을 입고 붉은빛 옷을 입죠. 또 교황청 내부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져 있습니다. 또 성찬식을 행할 때 금잔을 들고 있는 모습도 이 성경과 너무 오버랩이 됩니다. 또 가증한 물건들, 교황청 내부에 여러 이교도적인 조각이나 동상이나 건축물이나 뱀의 형상이나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수많은 캐톨릭 교도들이 있고
그들 가운데서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아마 우리가 판단할 수 없죠.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함부로 교황청에 대해서 판단하고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나 정황은 비슷하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지금 많은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우리가 안 좋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황청 내부에 저는 물론 가보지 않았지만 거기에 있는 사진을 다 찍어서 무슨 뭐 뱀의 형상이다, 사탄의 형상이다 그렇게 지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자체가 무조건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스러운 겁니다. 판단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또 따먹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또 그 다음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누가요? 이 짐승을 탄 여자가 바로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겁니다. 자,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볼 때 두 가지 중 하나인데 하나는 짐승의 이름 666,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 그런데 여기 음녀의 이마의 이름은 비밀이라고 하면서 힌트를 주는데 바벨론이라,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이 되겠죠. 이 음녀는 또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모든 가증한 것들 다 이 음녀에서 유래가 됩니다. 이 음녀의 이름은 바벨론입니다. 처음 문명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짐승의 비밀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짐승을 탄 음녀니까 그 중에서 이제 짐승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 겁니다. 8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짐승에 대해서 먼저 두 번이나 강조하는데요. 조금 이따 한 번 더 나옵니다. 세 번 강조죠. 그러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등장할 이 짐승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이나 이런 표현합니다. 여기 첫 표현에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누가요? 짐승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팔 재앙의 추가 사건인 계시록 11장 두 증인, 두 감람나무의 대목에서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두 증인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었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놀라도록 접근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고 성도들은 하늘로 데려감을 당했기 때문에 만남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도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짐승에 대해서 일곱 머리 열뿔. 자,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일곱 산은 또 일곱 왕이다.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요, 일곱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로마는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가 그러다가 다시 나타날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일곱 머리에 대해서 일곱 왕이다라고 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형 혹은 영토를 의미하고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의미합니다. 로마를 7개 권력으로 나누어서도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혹자는 4대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다가 추가로 3개를 붙입니다. 애굽을 붙이기도 하고 아수르 붙이기도 하고 알렉산더 사후의 4개 왕조 가운데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나라를 붙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7왕에 대해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더라. 하여튼 로마를 말하는 것 같은데, 로마라고 하면 이제 유럽이 되겠죠. 더 이상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가서 알 수 있겠죠. 12절 말씀 또 볼까요?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7머리 10뿔 가진 짐승, 7머리도 7왕이고 여기 10뿔도 10왕이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대적한 권력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주도권 싸움에 의해서 맹위를 떨치다가 사라지고 새로운 제국이 일어났다가 다시 사라지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럽연합의 시대에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지만 10명의 왕들이 이제 나라를 얻으면서 세계 정부를 형성하게 된다. 다만 이제 짐승과 더불어서 7머리 10뿔 짐승인데 이 짐승은 또 다른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13절입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여러 왕들의 뜻을 모아서 모든 권한을 또 다른 짐승에게 줍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셋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자의 비밀입니다. 15절부터 18절인데요. 15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자, 이게 설명이 나오죠.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백성과 무리는 이제 같은 의미가 되겠고요. 열국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다른 민족.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음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아까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제는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살라버리더라. 자,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중간을 건너뛰었습니다. 네 번째 대지에 나올 어린 양의 승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짐승 1과 짐승 2가 힘을 모아서 음녀에게 힘을 실어줬는데 왜 실어줬습니까? 사람들을 타락시키라고. 그런데 어린 양이 개입을 하시면서 실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돌변합니다. 돌변해서 힘을 실어줬는데 그것도 못해 하면서 이제 음녀를 죽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계 정부가 등장하는 것, 적그리스도가 맹위를 떨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고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잘못된 세상에 살면서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각자 자기 역할만 바르게 하면 때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야훼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대체 이 음녀는 누굽니까? 18절입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어떤 종교나 문화, 사탄 문화 같은, 여러분 종교의 기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타락하면 오히려 예배를 패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본주의적 야망, 이것이 그래서 음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도 성공을 추구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자기 욕심과 명예를 위한 물질과 성공은 그것이 바로 음란이 되는 것입니다. 무섭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본주의는
신앙 중심입니다. 그 인본주의는 뭐냐? 음란입니다. 자, 네 번째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어린 양의 승리입니다. 6절과 7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뽑아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의 승리는 위에 이제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짐승은 뭐고 여자는 누군가? 그 비밀을 설명하는 내용을 먼저 우리가 다룬 거죠. 다시 중간중간 기록된 어린 양의 승리를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여자가 취했는데요. 무엇을 먹고 취했을까요? 성도들의 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박해를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고 놀라니까 천사가 놀라지 말라. 여자와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해서 여자가 탄 짐승은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다.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로마니까 그 로마를 탄 여자는 이제 유럽이 되는 것이죠. 그 로마로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문화, 사탄 문화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레이디 가가는 동성애 콘서트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2012년도에 서울 잠실 운동장 내한 공연을 할 때 4만 5천 명 관객이 몰렸습니다. 공연 도중에 용의 형상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아주 리얼하게 아주 오랫동안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나의 사랑하는 게이들 어디니? 나는 너희를 사랑해. 숨어있지 말고 나와. 그렇게 마이크를 대고 외쳤죠. 레이디 가가는요, 태어날 때부터 한 몸에 남성과 여성 성이 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성애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를 비방하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노골적으로 사탄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보면 자살, 쾌락, 마약, 술, 폭력, 강간, 변태, 동성애 이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의 권위에 대한 반항 등, 그러면서도 신비주의, 인본주의, 파괴주의, 비윤리성을 부추깁니다. 또 성형을 하지 않는 얼굴이라고 본인은 밝혔는데요. 얼굴에 뿔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는 사탄의 영감을 받을 때마다 뿔이 나왔다가 또 들어간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말을 하기를 나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사탄의 계약을 받았다. 이렇게 말도 한 적이 있고요. 콘서트를 할 때 사탄을 불러들이고 피해 제사를 드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기도 합니다. 또 마이크를 잡고 내가 지옥문을 여는 것은 나랑 같이 지옥으로 가기 위함이다 라고 외치면 거기에 있는 모든 관객들은 함성을 외치고 좋아합니다. 인기와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큰 음녀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병법의 제1 원리가 뭡니까? 지피지기 백전백승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 문화를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이길 수가 없죠. 레이디 가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레이디 가가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뭐 사탄에 대해서는 또 그건 또 그냥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자신을 사랑하라, 위축되지 말라는 거죠. 게이가 됐든지 레이스비언이 됐든지 서로 미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긍정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벌써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이기리로다. 이 세상은 음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상해져 가고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린 양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실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이런 신앙이 중요합니다. 말세 시대는 배도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배도의 시대가 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시험이고 손해고 비난을 당하는 시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거두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강의는 계시록 18장 바벨론 심판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